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고 또 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울릉도 탐사를 우리 어린이부에서 다녀오고 또 캄보디아 해외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선물 같은 한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를 섬겼는데 제게는 정말 하늘의 선물이 풍성하게 담겨지는 선물 같은 한 주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 함께했던 그 따개오 삼육학교 학생들 또 직원들 또 50명의 대원들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들은 약속은 못 드리지만 이 캄보디아를 아마 또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고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많은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하지 않고요. 다음 주에 우리 안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한 대원들이 또 나눠드릴 것이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이 뒤숭숭하게 이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특별히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정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려면 이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끝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나의 끝날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즉 용서의 경험, 깊은 속죄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삶의 끝지점에서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이 베드로의 집이거든요. 가버나움에 있는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가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자리에 앉아 있기도 어려울 정도의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근육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은 상태로, 이 그림이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거의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로 말미암아 방과 마당과 지방문까지 그 문 앞에까지 빽빽하게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고 이 틈 속으로 어떤 중풍병자가 침 상태에 들려와서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 틈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가고자 애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무리 중에 이 중풍병자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갈릴리 각촌과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그 발디딜 틈도 없이 빽빽한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은혜를 받기 위해 왔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들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하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적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내 동기와 목적이 진실한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 은혜의 전기선이 끊어진 상태로 예배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지금까지 너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지금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너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러 이곳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사와 이 교법사들이 앉아 있는 그 장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막 쏟아 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참석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축복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시작.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으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그 자리에 임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 임재를 식별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화를 감상하거나 어떤 쇼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늘에서는 은혜의 소낙비가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의 집에서 공간적으로는 주님이 계신 그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방울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일강의 이 폭포가 초당 2,400톤의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막 부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물이 필요해서 이 물을 받기 위해서 컵을 들고 그 쏟아지는 폭포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만약 이 사람이 컵을 뒤집은 채로 들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고 있는 그 장소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컵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담기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방울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 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생명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담겨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컵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혜를 담을 그 공간의 크기를 크게 해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컵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이고요, 은혜를 담을 이 공간의 크기는 나의 마음의 줄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줄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양과 질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의 양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마음이 줄인 심령이 아니라 부유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될 이 중풍병자는 이날 이 베드로의 집에 참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간 사람인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새겨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 베드로의 집에 참석한 사람 중에 가장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예화로 빅토르 위고가 쓴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의 내용을 계속 예화로 여러 번 썼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 중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3040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고쳐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저한테 챙겨주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레미제라블 영화가 나왔는데 함께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40 분들과 함께 그곳에 이제 영화 보러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뮤지컬 영화는 이 메시지가 노래를 통해 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대사를 그냥 대사를 하면 되는데 왜 노래로 대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영화 못 보겠다고 하는, 답답해서 못 보겠다고 하면서 그냥 이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울기 시작해서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엉엉 울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감동에 푹 빠져서 본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그 감동과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의 집에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중풍병자도 주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과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스토리를 속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악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과거 가장 어두웠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시대소망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냉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그의 친구들이 너가 예수님께로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 것을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는 순결하신 의원께서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은 그를 절망적이게 만들 만큼 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생각할 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해할 때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충분히 선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 사람을 미화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건대 이 사람은 과거에 바람둥이였거나 노름꾼이었거나 깡패였거나 도둑이었거나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중풍병자가 그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를 매정하게 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런 분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카데미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인으로서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단지 오늘 이 시대의 보편적인 종교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보다 한참 고참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말만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음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말만 하면 쌍욕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제가 같이 있기가 너무나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야,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끝까지 10마디를 하면 10마디 속에 9마디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제대 말년쯤 돼가지고 저에게 관심이 있어갖고 저를 자꾸 불러서 신앙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제대할 때쯤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지. 그래서 좀 만남이 잦아지다가 점점 더 그 시간이 잦아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훈련을 나가면요. 제가 다른 텐트에 머물고 있으면 저를 이제 텐트를 바꿔요. 예, 고위병 내 텐트로 들어오고 너 절로 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를 옆에 놓고 잠도 안 재우고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 성경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이 성경을 휴대에 다니면서 그걸 매일 읽고 저녁만 되면 저한테 궁금한 것을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는 등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등 심지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서 꼬치꼬치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인지 진짜 말이었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좀 나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기뻤을까요? 제가 신앙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갑자기 제가 느끼는 건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순간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여전히 부대에 사용하는 말을 보면 너무나 음란하고 혹시 교회에 와서 평소에 하는 그런 거친 말과 악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교회에 물을 흐려놓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어떤 고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 때문이라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기도 속에는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었고, 반대로 한 사람은 전혀 하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의 특징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뭐죠?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했어요. 즉 하늘의 모든 부요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침상채로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 운반되어져 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몇 번이고 침상채로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군중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환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가려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처까지 왔는데 사람들의 방해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집 밖에 있었고 사이사이 모든 공간에 사람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친구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요청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잠깐 좀 상상해서 한번 구성해 보면, 친구야, 내가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다가는 죽는다. 난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시대 소망에 보면 인체 생기의 모든 활력이 사라지면서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 중풍병자가 친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를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뚫고 나를 그분께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대의 소망 268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요청으로입니다. 이 요청이 없었으면 못 가는 거죠.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였으며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향하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상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분에게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식을 깨트리는 일을 감행하고서라도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와닿았는데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 6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친구들은 희망 없는 그를 데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계신 건물을 빽빽이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문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 중풍병자들은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자기를 지붕을 통해서 내려보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그의 열렬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그의 열렬한 믿음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전심을 다하는 이런 믿음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약속이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 쉬운 때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온갖 편견과 사회적 장애물과 어려움들로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길목마다 장애를 깔아놓아서 어떻게든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어렵게 만들고 결국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내 눈에는 주님께로 향하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친구가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붕을 뚫기 위해서 지붕 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막 뜯어내기 시작했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당시의 과학을 보면 기와를 깔아 지붕을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가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붕 위에 막 붕괴되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 쾅쾅 하더니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당황해하면서 지붕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먼지가 퍽 하며 쏟아지더니 뿌연 먼지가 내려가고 천정 위로 빛이 비치더니 한 침상이 줄을 따라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침상 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다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하면서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는 온갖 비난을 다 받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더욱 가관인 것은 뭔가 하면 이 침상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질병을 보고 고소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악했던 그런 중풍병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과거에 뭐 잘한 게 있다고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며 이 무례한 짓을 하면서 나온 것인지 하면서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오직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볼 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아온 나를 바라보았다면 그는 마지막 순간 주님께 나가는 걸음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 앞으로 더 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하는 세상의 모든 시선은 전부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엔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점을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바르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가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가 정말 얻기를 바랬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게서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제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저보다 더 하늘에 가까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고쳐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얘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너의 과거의 모든 죄는 깨끗해졌어. 하는 이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가 정말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 준비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의 밑바닥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이 중풍병자가 집에서부터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이 간절함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너는 나의 백성으로 간합되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요청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저의 몸도 고쳐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행복한 침묵 속에 그냥 누워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쳤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경험한 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 죄사함을 받은 마음에 임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 행복과 기쁨, 당시 이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이 동일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건수 하나 잡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능히 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예수를 참남된 말을 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육체를 치유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이 말이. 근데 실제로 이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영적 치료 다음에 무슨 치료가 일어난다? 육적 치료가 뒤이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똑같은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죄사함을 받은 자, 이 하늘의 용서를 받은 자를, 즉 하늘의 은혜를 통해 영적 치유를 경험한 자들에게 그 용서받은 증거로 이 중풍병자에게 육체적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실 건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을 온전하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역사의 끝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재림 준비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36병원 응급실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순간 제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보, 나 지금 이대로 생명이 끝나도 나 구원받을 수 있지. 나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아주 간절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용서받은 자인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싶어 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야곱이 정말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내가 용서받은 자인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합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기꾼으로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인되어진다면 아무리 예서의 군대가 그를 치려 몰려오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간합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한 회개를 통해 매일 매순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교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취침 전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간합하셨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일로 삼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려거나 먹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문제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고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치유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또다시 쇠퇴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에 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재림 준비의 가장 중요한 축복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